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전에 거룩한 멈춤의 순간을 가져보기를 초대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잠잠케 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보십니다. 당신의 모든 세부 사항, 영혼의 어두운 구석, 숨겨둔 비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리는 눈물까지 보십니다. 당신의 입에서 한마디 말이 나오기 전, 생각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 치유가 필요한 아픔을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감히 나누지 못하는 그 갈망을 아십니다. 매일 짊어지는 무게, 웃으며 속으로는 산산조각 난 채로 버티는 그 짐을 아십니다. 마음으로만 드리는 기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음, 새벽에 조용히 외치는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 1, 10에서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내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내 혀에 말씀을 올리기 전에 주여 주께서 이미 아신다. 이것은 공포나 정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진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깊이 아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신다고 느끼신다면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물한 이 신성한 계시를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 단어가 무게와 약속과 해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 감싸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닿지 못할 공백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가 묻는 가장 해방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면 거기 계시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 많은 이들이 안고 있는 착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너무 멀리 가서,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서, 너무 깊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거짓입니다. 충분히 깊은 심연은 없습니다. 너무 짙은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지 않는 너무 깊은 구렁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지식이 우연적이거나 주변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부끄러워하는 장소들,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있는 실수들,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는 순간들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당신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십니다. 바로 이 순간, 어쩌면 산산조각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을 막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이미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미래 발걸음은 시간 밖에 계신 지혜로운 손에 의해 이미 그려졌습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견하지 않은 우회는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변화를 위해 계획하지 않은 장애물은 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완벽해서 그분은 당신의 문제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갈림길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출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식이 오늘 당신을 자유롭게 하게 하십시오. 어떤 곳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밖에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가 깊이 흡수해야 할 꿰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도 숨기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조차, 거의 잊을 정도로 깊이 묻어둔 것조차, 그분은 당신이 걸어온 길, 모든 굽이, 모든 넘어짐,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조용한 승리를 아십니다. 당신이 혼자 방에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를 아십니다. 잠이 들 때까지 울었던 밤들, 설명할 수 없는 공허로 깨어난 아침들, 숨 쉬는 것 자체가 저항이었던 날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 모든 진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점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싸울 때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34:1-8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적인 약속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보십시오.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세상이 온통 무너진 듯한 자들,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자들, 자존감이 파괴된 자들, 하나님은 그쪽으로 달려오십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아무도 닿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도, 영적으로 사막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맞춰 작아지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지식이 완벽하며 그분의 사랑이 영원함을 알 때 신뢰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진리에 의해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당신의 영적 삶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돌파의 열쇠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투쟁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돌파, 변화, 해방의 열쇠는 항복에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평생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느라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애쓰느라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계획합니다. 고치려 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결국 같은 자리에 지치고 좌절하고 공허한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내고 지치게 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잠언 3.56은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의 눈으로 이것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 길을 보여줄게. 너는 혼자 걷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 무게를 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 내게 맡겨. 그리고 시편 103, 9, 23, 24에서 다윗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6가지 겸손한 요청을 합니다. 살피소서, 내 마음을 아소서, 시험하소서, 내 뜻을 아소서, 내게 악한 길이 있나 보소서, 인도하소서. 각 구절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깊은 소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축복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을 고쳐달라고 구하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시도록 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이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도록 초대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깊이 일하시도록 준비되었다면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다윗이 살피소서라고 말할 때 그는 신적 검사를 위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영혼의 모든 구석을 보소서.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소서. 주 앞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피하는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직면한 것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오류만 용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피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아소서. 마음은 우리의 동기, 진정한 소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의 중심입니다. 예레미야 17:9는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며 심히 부패하다고 상기시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이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완전히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요청합니다. 시험하소서. 시험 받는 것은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테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고난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2-4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련을 벗어나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당신이 겪은 것을 겪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더 잘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 뜻을 아소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 그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맡깁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6-7은 격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댓글에 당신의 기도를 남겨주세요.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 이 영상의 좋아요, 알림벨 활성화 잊지 마세요. 신성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맡길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을 멈출 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당신의 영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혼자 짊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깊은 요청으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소서. 이것은 엄청난 겸손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무시해온 것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태도들, 안에서 서서히 부식시키는 습관들을 드러내달라고. 그러나 여기 중요한 점, 이것은 정죄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오십니다.
요한일서 1:9는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직의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로 오십니다. 정화로 오십니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오류가 당신의 영혼에 남긴 얼룩을 제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가장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고 드러내고 정화하신 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23편 3은 선언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면 다시는 원을 그리며 걷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패턴은 이것입니다. 살피시고 자백하고 시험받도록 허락하고 두려움을 맡기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6단계 중 오늘 가장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순간이 왔습니다. 완전히 잠잠해지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각, 감정, 온 존재를 우리의 창조주와 친밀한 대화로 올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구원의 힘이시며 깊은 감사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모든 날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되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에 불타는 소원으로 나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먼저 제 자신에 대한 제 이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 상처 준 말들,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 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쁘지 않은 생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 두려움, 분노, 탐욕이 주님의 성령 대신 저를 인도한 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관대해야 할 때 이기적이었던 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깨끗이 씻기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소서. 죄가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9에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에 의지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도록 도우소서. 성령께서 저를 설득하시고 강화하사 이 세상의 길에서 분리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로마서 12:2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도 이 변화에 준비되었다면 지금 새롭게 하소서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새로움, 그 단어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옛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 패턴으로, 우리를 가두는 옛 기억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로 정의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싶으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와 성품을 반영하게 하고 싶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께 제 눈을 고정하도록 도우소서. 주님 안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주님 없이 저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저는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회복됩니다. 구속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 요한일서 4:7-9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상기시키듯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산산조각 났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멀리 있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1조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가 저를 겸손하게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제 이름을 아셨습니다. 제가 처음 숨을 쉬기 전에 제 목적을 아셨습니다. 항상 제 삶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기도를 보고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도달할 것을 항상 아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그 계획을 충실히 걷도록 도우소서. 세상은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은 명성, 부, 권력, 일시적인 쾌락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 공허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족시키십니다. 오직 성령만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평강이 있기에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임재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임재를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이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한다면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시편 27:1-5는 당신이 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파괴할 확신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구한 것이 이것이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여호와는 당신의 빛, 모든 어둠을 흩으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구원, 완전히 구속하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어떤 군대가 충분히 강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원수들이 넘어진다고 말할 때 반드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장애물, 당신보다 커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나의 빛이요 구원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제 가장 큰 소원이 평생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주님의 덮개 아래 머물면 어떤 해도 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주님의 장막에 숨기시고 움직일 수 없는 반석 위에 올리십니다. 성령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심어 주소서, 진리에 대한 식욕을 주소서, 의에 대한 갈증을 주소서, 기도에 대한 불타는 소원을 주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향한 부르짖음을 깨워 주소서, 제 영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6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채우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지혜로 채우소서,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넘치게 하셔서 다른 이들이 저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과의 관계가 제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제 삶에 주님의 반영을 보게 될 정도로 가까이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키소서. 주님의 피가 저를 덮을 때 안에서도 저를 변화시키소서. 이 변화가 지금 당신에게서 시작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당신의 삶 깊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영의 열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 생각, 말, 행동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소서. 유혹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소서. 두려움이 일어나려 할 때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소서.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에 더디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조차 참지 못할 때도 인내하십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때도 계속 저를 찾으십니다. 제 삶, 꿈, 가족, 미래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제가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지금 당신 위에 임하길 빕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길,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빛나길,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길, 믿음이 당신을 붙들어 주길,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치유하길, 소망이 당신을 격려하길,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길, 그리고 다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원히, 완전히.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 깊이 닿았기를 기도합니다. 각 단어가 당신의 영혼에 울리기를, 당신이 진정으로 알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보증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